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예스하라, 행동으로 예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예화들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비유와 예화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몇 가지 예화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화로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예화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를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교하느냐 가르치냐라고 따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28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그리 어려운 예화가 아닙니다.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잘해놓고 난 다음에 가다가 어떻게 중간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가지 않은 거예요.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 둘째 아들은 싫어 대답하고 도망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마음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바로 처음에는 싫다라고 말했지만 행동으로서 간 둘째 아들인 거죠. 이 비유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스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아들이고 아버지 앞에서 노우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 첫째 아들은 말로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대제사장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위선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로써 예스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에는 죄인이죠.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변함없는 위선적인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예스, 아멘 대답은 참 잘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부담돼. 또 그런 부담된 말씀을 하시나 싫어요. 세상 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말씀인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는 예스하고 행동은 노인 사람인가요? 말로는 노하지만 행동으로 예스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동으로 예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행동으로서 예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의로운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대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한 것은 뭡니까? 이 세리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죠. repent, 뉘우치다는 말은 repent입니다. 회개를 하고 믿었다. 그 메시지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는 말로써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돌이키는 거죠. 옛날에 살았던 삶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은 돌이키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정말 믿음의 삶은요,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회개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 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자기랑 어울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었대요.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대요. 버스를 타면 꼭 그 나쁜 친구들과 꼭 어울리고 만나게 돼 있대요. 같이 어울리고 만나게 되면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 안 하려고요. 걸어 다니셨대요. 학교에 갈 때도 혼자 걸어가고 올 때도 혼자 걸어오고 나쁜 짓 하고 싶지 않다고. 3, 4km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거죠. 나의 삶이 더러운 삶, 안 좋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하게 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의 삶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바꿔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좋았던 죄악을 버리고 좀 힘들지만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언제 어느 우연히 어느 스포츠 중계를 보는데 미국 사람 하는 해설하는데요.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다. He is human. He is huma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기를 딱 보니까는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 선수는 그 스포츠 분야에서요, 최고였어요.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진짜 단순한 거 하나를 실수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선수라면 베테랑인데 그 정도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설위원이 He is human. 이 사람도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네.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사람이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더라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최고의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쉬운고 어이없게 실수하고 나면 그냥 막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훈련하죠. 최고의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실수하면 더 훈련해요. 자기를 더 훈련하더라고요. 최고의 코치에게 더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코치에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되신 누구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죄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코치인 성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중에라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이 바뀌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못했으니까 다음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질소이다. 싫어 아빠. 싫어 아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순종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명령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 뭐죠?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이거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는 게 아버지가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스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의무감을 통해서 예스한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안 하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싫을까요? 왜 싫어요? 당연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힘들죠. 일하는 거 쉬워요? 힘들죠. 고생이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종들 시켜서 일 좀 시키지 왜 아들 시켜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에 잘 순종해요? 행동이 빠릅니까? 야, 푸른 초원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달려갈 것이에요.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행동할 것입니다. 당장 예스하고 당장 행동할 것입니다. 당장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어떨까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여러분에게 포도원은 어딘가요? 여러분에게 포도원은 어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면 그 말씀에 너 못해요. 그건 못 가요. 거기는 못 가요. 나 그건 못 하겠어요. 이렇게 늘 거부하고 실소이다 라고 말하는 포도는 어디인가요? 포도는 어디인가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는 싫다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행동을 바꿔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졌던 오랜 습관이 우리의 포도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 담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세나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40, 50년 아니면 70년, 80년 동안 가져왔던 오래된 습관. 너무나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가야 되는 거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저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야. 나는 저런 스타일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에 가서 그 사람과 한번 친해봐라. 그 사람에게도 진실함이 있다. 착한 면이 있다.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라갈 때 마음을 뒤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봉사해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더라도 나에게 포도원이 있어요. 싫어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거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싫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얘야 좀 가서 거기서 좀 일 좀 해라. 이럴 때 갈등하고 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오니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주중 예배일 수도 있죠. 저는 새벽에 잠 많아요. 새벽기도 못 가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포도원일 수 있어요. 가서 거기서 기도 좀 해라. 저는 금요일 밤은 너무 바빠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너의 포도원이니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의 포도원이시죠. 거기에 기꺼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둘째 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나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소천하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안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아버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덕남이가 교회 다닌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덕남이가 교회 다닌 거 알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잖아.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데요. 좋은 말씀 듣는데요. 가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침을 받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남아요. 저희 아버님은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는 좋은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사람을 선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교회에 가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망나니 같고 엉망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또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많이 바뀌었네, 많이 새로워졌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것을 듣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적인 것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은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도 시니컬하게 말하고 또 반항적으로 말하고 목사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시니컬한 사람이 진짜 정이 많아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봐도 참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 사람 참 변화됐네.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저 사람이 변화되었네. 삭개오 같이 욕심쟁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네. 이런 말을 듣는 우리의 삶,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변화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끊임없이 항상 정죄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국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면 제일 밑바닥에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에 갈 거라고 계속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세례 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알았죠.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옛 생활,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삶, 그 은자한 삶, 그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예스, 예스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포도나에 가지 않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부담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나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을 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할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그렇게 순종해 볼게요. 한 번 더 사랑해 볼게요. 한 번 더 용서해 볼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늘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세리 요한의 설교주사도 세리와 창녀들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더욱더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였으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전에 과거에 죄악된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예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편하고 쉬운 길이죠. 근데 포도원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혹시나 떼약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멋지고 화려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종처럼 일하라고 말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곳 가기 싫어요. 그런 일 하기 싫어요. 그런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갈등하더라도 우리 순종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뉘우치고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고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이라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봅시다. 바꾸어 봅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워집시다. 날로 새로워집시다. 날마다 변화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요. 나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저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어요.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행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 힘입어서 행동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수고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포도원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서 일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가슴을 늘 찌시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늘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